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찬양으로 수고하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네 곡 중에 제가 두 곡을 아는 찬송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첫째 곡, 그 싱글 따라가 벙글, 이게 30년 전 제가 주일학교 교사일 때 그 베스트 율동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우리 조금 전에 굉장히 율동을 잘하는 형제님이 있었죠. 박장범 형제님이 그 30년 전 제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따라하려 했는데 손은 따라가는데 다리가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좀 힘들긴 했습니다만 30년 전에 학생들과 함께 주님을 노래했던 그 찬양들이 여전히 지금도 불러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제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받고 구원받고 나니까 그냥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사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어린 학생이 주일학교 교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 이제 신발 정리, 그건 잘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분반에서 말씀 전할 때 제가 보조교사였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좀 통제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제가 앉아가지고 팔로 그 아이들 어깨를 지그시 눌러주면 그 에너지 있는 것들이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서 말씀에 집중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분반 교사를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엠마오 성경학교 통신교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공부들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할지 제가 먼저 배우고 배운 것을 직접 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기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 갔더니까 학생회를 맡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학생회 총 인원이 5명이었는데 5명 다 저보다 한 살 적은 고3 자매님들, 전부 다 5명이 고3 자매님들. 제가 단지 몇 개월 먼저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학생들 같이 커가는 그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남원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저 내려올 때 굉장히 좀 바빴습니다. 굉장히 바빴는데 자꾸만 형제님이 학생회 교사를 하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바쁜 그 기간이 좀 한 2년 남았으니까 2년 마치고 하고 싶다. 그러니까 바쁠수록 해야 한다. 그래서 그 강권에 못 이겨서 학생회 교사를 했습니다. 토요일마다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학생회 시작하면서 30분이 찬양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당시 학생이었던 김아림 형제님의 기타 반주에 맞춰서 30분을 드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복음성가 가사가 제 마음에 아멘이 됐고 저에게 참 주님을 향한 감사가 제 심령에 넘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자매님이 거기에 있었는데 제가 몰입해서 찬양 드리는 걸 보면서 그 자매님이 찬양을 안 하고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과연 저 교사는 도대체 뭔가. 학생 그런 시기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문을 닫게 하는 사단의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 뭘까? 뭘 것 같습니까? 주일학교하고 학생회를 없애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교회는 문 닫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교사된 형제자매님들이 사실 이 교회의 최후의 보류다. 뭐 누가 알아주지 않아더라도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우리 교사된 형제자매님들이 최후의 보루고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분들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아들 중에 한 명이 해병대를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뭐 육군
의무병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들이 그것 때문에 저에게 굉장히 어깨를 이제 올립니다. 해병대 나오고 또 이제 백령도 최전방에서 일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에게 늘 하는 말이 자기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보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바로 교회에 있어서 영적인 해병대다, 교회 최고의 보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2시간을 맡았습니다. 첫 시간은 그 20세기 우리 형제님들의 역사와 믿음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아니고 교회 역사가가 공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2교시에 한 25분 정도는 성경에 등장하는 열정을 품은 교사 중에 아볼로가 있습니다. 아볼로를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 1년 동안 좀 생소한 경험을 좀 했습니다. 1년 전에 우리 남원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 목사님 같은데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도대체 남원 서문교회가 어떤 교회냐 한번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는 뭐 교파를 이렇게 어떤 이름을 쓰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교회 역사가들은 우리를 기독교 형제단이라고 크리스찬 브레들이라고 부른다 하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그 후안 카를로스라고 하는 교수님한테서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후안 카를로스는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두란노 출판사에서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이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그 제자입니까? 라고 쓴 분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저거 반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 책으로 히트를 친 다음에 남자입니까? 라는 후작을 썼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저도 남자입니까? 너 읽었다 이렇게 했더니까 되게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얘기하기를 자기가 대학원 수업을 받을 때마다 첫 시간에 이 교수님이 항상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고 싶으냐? 너네들이 정말 경건한 교회를 이루고 싶으냐? 그렇다면 기독교 형제단을 연구해라. 그 얘기를 항상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뭔 생각했냐면 우리 한국에는 기독교 형제단이 없는데 어디 가서 배우냐? 그렇게 했는데 저 서문교회가 당신이 섬기는 교회가 기독교 형제단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점심식사 끝났는데 제 손을 잡고서 자기 교회 사무실까지 끌고 가서 2시간 동안 커피도 얻어 마시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집사람하고 점심 맛있게 먹은 다음에 이제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했습니다. 모처럼 즐기기 위해서 둘이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많은 불편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정진택 형제님이 나침반사에서 책 한 권 내신 거 아시죠? 예, 형제들의 모임 교회사라는 책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하고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분에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명함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일어나면서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한 100도 정도로 구부려 인사를 해요. 자기가 무식해서 하나님의 교회, 그 경건한 교회를 오해한 거에 대해서 용서해달라. 이걸 2번을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헤어졌습니다. 헤어졌는데, 이제 우리 김한영 형제님이 근무하는 학교에 국어 선생님이 이 교회를 다니셔. 그래가지고 김한영 형제님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이번 주 목사님이 말씀 주제가 동굴 안에 갇히지 말자. 그러면서 저 서문 오타리에 있는 저 교회를 내가 오해해서 잘못 얘기했는데 저 교회는 경건한 교회고 복음적인 교회다. 여러분도 바로 잡으라. 이렇게 주일을 설교해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다고요. 그리고는 또 한 윤영식 형제님이라고 우리 정육점을 운영하시는 형제님이 있는데 거기에도 그 교회를 다니는 교인 한 분이 목사님이 오해했으면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다고 형제님에게 와서 용서해 달라는 그와 같은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제들의 모임 교회사를 보게 되면 추천 그 글을 쓰신 분들이 4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4분이 되는데 그 4분 중에 이상규 교수님이라고 고신대학교 교수님이셔요. 이분이 교회 역사 전공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추천서를 써줬어요. 그래서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기독교 형제단은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교회, 곧 성경적 교회이자 복음적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쭉 자세하게 추천글을 써줬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 있죠? 이 분은 원래 극동방송에서 근무했었어요. 그리고 극동방송을 통해서 형제님들을 만났어요. 그 당시 형제님들이 극동방송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우리 모임 형제단 교회 장로이신 한 형제님이 이 이동훈 목사를 미국으로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장학금을 주고 공부를 다 시켜줬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동안 어디에서 섬겼을까요? 우리 모임에서 섬겼습니다. 물론 한국에 와서 지금 침례교회 목사로 침례교회를 세웠습니다만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형제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진 빚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빚을 갚기 위해서 추천글을 이분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 3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곡송의 그 장로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예장신학 뭐 이쪽에 그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 사무실을 높으라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보더만 아유 어떻게 이 교회가 도대체 FF 브루스라고 하는 그 저명한 그 성경학자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FF 브루스를 저기다 이름을 써놨냐. 그래서 이제 제가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되게 놀라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조금 복사를 해달라 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자기가 가르칠 때 이 기독교 형제단이 얼마나 경건하고 복음적이고 말씀을 따라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그와 같은 성경적인 교회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제가 이제 모임에서 섬기면서 한 가지 그런 이제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19세기 형제님들이 초대교회의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이 형제운동이 시작이 됐잖아요. 19세기 형제님들이 무엇을 믿었는지 또 여러 그 교회들의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책이나 또 간증을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형제님들의 그 성경에 대한 올바른 분별을 통해서 성경적인 교회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영적인 대부흥을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됐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과연 이와 같은 것이 19세기에 영적으로 활활 불타다가 사그러진 것인지 아니면 오늘날도 여전히 다른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평가받는지에 대해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면서 우리 교사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교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이제 뭐 우리말로 바꾸면 국제 형제들의 수양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 IBCM이라고 하는 컨퍼런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모입니다. 올해 6월 달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모였는데 전 세계에 있는 지역교회에 인도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성경 사경회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1000여 분이 모였답니다. 이렇게 해서 한 5일 기간 동안 이와 같은 성경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7년 전에 광야를 걸은 경험이 있습니다. 형제님들과 함께. 그때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요 사진 보니까 유쾌하기 시작하죠. 뭐 손 들고 뭐 소리 지르고 사진 찍고 막 유쾌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10분 20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말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10분 정도 더 지나면 애초에 말이 없습니다. 고행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일관된 건 뭐냐? 바로 앞에 사람이 밟았던 그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가는 거예요. 그나마 다져놓은 게 좀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끝이 없잖아요. 그리고 50분 걷고 10분 휴식이에요.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앞서서 주님을 섬긴 그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분들이 오로지 하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터전 위에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준 그 교훈이 앞서서 주님을 섬긴 믿음의 선배들이 아름답게 이 인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교회를 은퇴할 수 있도록 돕는 그와 같은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었던 너희의 인도자들을 뭐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다른 번역본에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음에 이르렀는지 잘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신 분이죠? 동일하십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을 섬겼을 때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뭐 해주시겠답니까? 주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시대의 영화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앞선 선배들의 아름답게 주님을 섬겼던 그 본을 믿음의 본을 우리가 따른다면 주님께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시간에 그 20세기 형제님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형제님들은 영적으로는 이제 초대교회의 신앙을 계승할 목적으로 역사적으로 1827년에 그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그로버스라는 형제님이 이 운동에 대한 원리를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떡을 뗄 자유가 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함께 모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예배할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교파와 교단을 넘어서 초월해서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신자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사실 교회는 성직자 제도가 있었잖아요. 성직자들만 사역자라고 했죠. 그리고 나머지는 뭡니까? 평범한 신도예요. 평신도.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섬기도록 부르셨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다 뭡니까?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남원교회, 서문교회 사역자가 누구냐? 혹 누가 묻는다면 저가 이 남원 서문교회 사역자들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원리를 제안하면서 형제 운동이 시작이 됐고, 형제님들은 서로를 뭐라 불렀습니까? 형제라 부르기를 기뻐했죠. 그리고 주님의 제자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역사가들이 뭔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역사가들이 기독교 형제단이라고 붙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플리머스 지역에서 이와 같은 운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라 부르기도 하죠? 플리머스 형제단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는 형제단 교회다 이렇게 부르게 돼요. 단이라는 말이 뭐냐면 무리단자입니다. 우리말로 우리말로 한다면 형제들 교회가 되는 겁니다. 19세기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분 정도를 소개하기로 하는데, 조지 물러 형제님을 잘 아시죠? 조지 물러 형제님은 많은 고아들을 오직 말씀과 기도로 길러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조지 물러 형제님이 기도할 때는 기도 제목 노트가 있었습니다. 노트를 쓰고 기도가 성취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성취됐다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이 소천하신 이후에 그 노트를 보니까 어느 정도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형제님 일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내가 죽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조지 물러가 자신의 의견, 자신의 선호, 자신의 취향, 자신의 의지에 대해서 죽은 날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인정 혹은 비난에 대해서 죽은 날입니다. 나는 심지어 나의 형제들 혹은 친구들의 인정과 비난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나는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만 드러나도록 힘썼습니다. 이런 날이 있었다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주목에 목말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형제님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 그리스도의 연합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로버트 채프만이라는 형제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로버트 채프만 형제님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그래서 번역이 됐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것만도 3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형제님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 생의 가장 큰 목표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님은 구원받고 나서 성공한 법률가였지만 자기 집 저택에 있는 카페트를 제거하고 성도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나중에 그 대저택을 팔고
그 돈으로 가난한 빈민들과 함께 그들을 식사로 봉사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던 그와 같은 우리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편지를 보내면서 겉봉투에다가 받는 이 사랑의 사도 이렇게 썼답니다. 근데 집배원이 누구에게 배달했어요? 로버트 체프만 형제님에게 그 편지를 건넸다는 것입니다. 존 넬슨 다비는 성경학자죠. 세대주의 성경 해석 체계를 확립했던 형제님인데 형제님이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영광 중에 살아계신 주님만을 보며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해 관심 갖는 것만을 관심 갖는 기쁨이요. 오로지 영광 중에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관심 갖고 있는 그것만을 관심 갖기 원했다. 이와 같은 형제님들에 의해서 19세기에 이 형제님들에게 주님께서 성경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하고 계승하는, 그래서 많은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와 같은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번역이 많이 됐어요. 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 삶을 우리가 읽게 된다면, 그죠?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전도출판사에서 형제 중에 인도자들, 주님 앞에 많이 쓰임을 19세기에 받았던 형제님들의 일생을 한 3쪽이나 5쪽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한 책이에요. 제가 이제 이 책 처음 받았을 때 아침에 큐티하고 나서 한 분씩 생애를 읽으면서 그 형제님들의 삶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소원을 품으면서 살았습니다. 로버트 체프만 형제님의 책도 다른 출판사에서 번역하고 있고요. 플리머스 형제단 이야기,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읽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역사가들이 20세기 형제단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CLC에서 그 복음주의 세계 학상이라는 책을 제가 사게 됐는데, 이 복음이 세계에 어떻게 확산이 되느냐, 그 교회 역사가가 그 평가를 한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 형제단에 대해서, 모임에 대해서 한 챕터로 나와 있을 정도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다들 놀랍게도 1960년대, 1970년대에 보수적인 복음주의가 얻은 성경에 대한 새로운 지적 확신은 그 특징이 전적으로 근본주의적인 것으로 간주된 한 집단 덕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기독교 형제단의 진빛이 어떠하다고요?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자유비평학이 판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이 가르쳐지면서 성경이 수많은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제님들은 이 성경이 바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면밀하게 연구해서 논문으로, 책으로 저술해냈습니다. 그와 같은 저작들이 수많은 교회들에게 이 성경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데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자체 평가가 아니라 정통 교회 역사가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럴드 로우던이라고 하는 이 교회 역사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단의 공헌과 경험은 그들의 수와 비교할 때 뛰어난 것이다.
다른 교파들에 비해서 성도들의 숫자는 좀 적을지 몰라도 그들의 공헌과 경험은 엄청나다, 이런 얘기죠. 그들은 성경이 계속 비난의 세례를 받았을 때 변함없이 성경의 권위를 고수하였다. 형제단의 많은 신자는 초교파적인 여러 기관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요?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 다음부터 찾아봤더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복음 전도에 적극적이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에 대하여 관심을 끌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좀 더 찾아보게 되면 1940년대 후반부터 영국과 세계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에게 형제단은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명한 사업가인 존 랭이라고 하는 형제님,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의 국회의원을 지냈던 존 핸더슨이라는 형제님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빌리 그레함을 잘 아시죠? 빌리 그레함은 대대적인 그런 전도를 했잖아요. 그 런던하고 호주에서 빌리 그레함이 전도할 때 그 빌리 그레함 전도단의 고문단의 몇 퍼센트가 형제님들이었대요? 28%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형제님들이 빌리 그레함과 함께 복음을 구석구석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협력을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영국에서 시작된 IVF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그 우리말로는 기독학생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래서 지성사회의 복음화를 목적으로 이 초교파적인 이 기관이 생겼습니다. 근데 보니까 더글러스 존슨이라는 형제님은 총무라는 것만 하면 대표를 얘기해요. 선교단의 대표들을 총무라고 부르거든요. 자, 1928년부터 몇 년까지 했어요? 1964년까지 사실 이 형제님이 대표를 맡고 있는 거예요. 대표를 맡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출판사가 있죠. IVP라고 하는 한국 기독학생의 출판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초교파적인 이런 교회 기관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존 레오드라고 하는 형제님은 어린이 특별선교회, 그 다음에 십자군 운동을 지도하며 엄청난 열매를 거둔 후 성서유니온 아시죠? 초교파적인 기관인데요. 거기에 공동총무를 거쳐서 단독총무를 맡았다. 언제까지 맡았냐면 1980년대까지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 레오드 형제님은 우리 모임의 경계를 넘어서 재능이 있는 성경 교사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했습니다. 근데 그 후원한 사람들 중에, 성경학자들 중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20세기 최교의 설교가라고 불리는 존 스토트도 이 레오드 형제님의 지원과 격려로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사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F.F. 브루스는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신약학자라고 하죠. 이분이 우리 모임의 형제님이죠. 죽을 때까지 형제단의 형제로 섬겼던 분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죠. 기독교 형제단은 교회사에서 정통적으로 받아들이는 교리를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바로는 믿음과 실행의 유일한 기초는 뭐라고요? 절대 무오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성경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성경이 절대 무오한, 오류가 전혀 없는 신뢰할 만한 하나님 말씀으로
그거를 철저하게 변호를 했습니다. 근데 변호하고 끝난 것이 아니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된 겁니까? 철저한 순종을 했던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교회가 기독교 형제단이 된 겁니다. 빌리 그레엄을 잘 아시죠? 빌리 그레엄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은 언제나 형제단에 속한 소들의 뭐를 얻어 마셨다고요? 우유를 얻어 마셨다. 그러니까 형제님들이 썼던 그 책들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그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피스 토마스라고 하는 그 달라스 성경대학교를 공동으로 창설했던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단들이야말로 교회 역사상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진리를 가장 바르게 뭐한 사람들의 해석한 사람들이다. 존 스토드도 우리 모임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는 형제단의 많은 모임도 매주 주일 아침에 함께 떡을 떼고 저녁에는 항상 복음 집회로 엽니다. 지금은 영국에 있는 모임들은 이 전통을 갖고 있어요. 주일 아침에 우리와 같은 예배 드리죠. 그리고 저녁에는 항상 복음 집회로 모입니다. 그런데 존 스토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은 가히 뭐할 만하다. 존경할 만하다 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CLC에서 나온 근본주의 역사라는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 근본주의라는 게 뭐냐면 20세기 초반에 이 성경에 대한 수많은 비난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때 근본주의는 어떤 분들이었냐면 성경 전체를 절대적이고 무오하고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뭐까지 했다고요? 옹호하며 거룩의 교리와 실천에 확고히 선 사람이다. 근본주의자들은 전부 다 복음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복음적인 사람들은 다 근본적이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자기가 복음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 잘 보게 되면 성경을 절대 무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니까 근본주의가 태동한 것이 이 나이아가라 사경회로 꼽고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아시죠? 캐나다하고 미국 경계에 있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에 좋은 그런 뭐랄까요? 조용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쉴 수 있는 그 휴양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사경회를 가진 거예요. 수양회를 할 수 있는데 우리와 같은 수양회는 아니에요. 우리 수양회 가면 우리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교회도 모르겠는데 우리 남원서문교회는 일단은 일어나자마자 일찍 2시간 말씀 시간 가져요.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오전 뭐 축구하고 이렇게 하고 오후에 물놀이하고 밤이 되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 간증, 뭐 생활 간증 이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오늘날 수양회죠. 근데 저거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 받았을 때는 수양회가 아니고 사실 사경회예요. 1교시 말씀, 2교시 말씀, 3교시 말씀, 4교시 말씀. 점심 먹고 좀 수영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졸리잖아요. 그래도 저녁 먹고 5교시 말씀, 6교시 말씀, 7교시 말씀. 말 그대로 사경회로 모였습니다. 나이아가라 사경회가 이와 같은 사경회였는데 이것을 시작하신 두 분 중에 한 분이 형제님입니다. 조지 니드엠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형제님의 간증이 있는데 그 책에 이렇게 실려있어요. 형제님이 이제 1861년도에 거듭나고 아일랜드 지방에서 주님을 섬겼는데 그 당시 성경을 가르쳐 줄 만한 교사가 없었어요. 수단의 신자들이 매주
뭘로 모였습니까? 성경 연구 집회를 개설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어려운 성경 구절에 대해 밝은 빛을 기다렸더니 마침내 말씀은 살아있고 참되고 이해 가능한 귀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형제들 중 몇 사람이 그리스어를 읽을 수 있어서 기왕의 신학 훈련이 없이도 진리의 기본 교리가 무식해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비평적으로 검토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교훈을 받으려 말씀 앞에 나아가 우리는 열심히 주님의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도 또 마음의 필요와 갈망에 대한 적용 면에서도 매우 귀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남은 성문교회도 이런 전통이 있어요. 금요일날은 동일한 본문을 정해놓고 형제님들이 함께 읽고 본인들이 묵상해와서 받은 교훈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므로써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그래서 이와 같은 걸 통해서 진리에 대해서 풍성하게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이것이 사실 19세기 형제님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조지 리드엠 형제님은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미국에서도 이런 모임을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설교를 하면서 방학이 되면 초교파적으로 이 사경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은 뭡니까? 성경을 동일한 본문을 나누어서 읽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받은 교훈들을 공중 앞에서 나누고, 어려운 성경 구절을 만나면 뭐예요?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역사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조명해 주시기를, 빛을 비춰 주셔서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할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경회가 며칠 동안 쭉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일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침례교인들, 해중교인들, 감리교인들, 장로교인들, 그리고 심지어 형제단을 대표하는 몇 사람요? 550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날에 해가 넘어가기 직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려고 식탁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바로 그 이름의 높으심을 우러러 경배하는 데서 교파적 차이가 잊어졌음을 알고 즐거워했습니다. 제가 좀 더 뒤져보니까 이 나이가라 수양회가 우리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초기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과 함께 온 분이 말콤 패닉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나이가라 수양회에 참석을 했어요. 나이가라 수양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성경 예언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형제님들이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열망으로 그 집회가 치러졌어요. 그래서 그 중에 있던 말콤 패닉이라고 하는 분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자. 그러기 위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들고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1906년에 한국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침례교회, 감리교회 이런 데가 지역별로 나누어서 전도를 하게 됐잖아요. 이 말콤 패닉이 잘 소개되어 있지 않는 것만 하면 북한 지역을 맡았어요. 그리고 패닉의 전도를 통해서 200개 지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 형제님들로부터 도전받고 배우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선교사라 부르지 말고 형제라 불러달라 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언더우드가 있죠. 언더우드는 최초의 선교사이면서 연세대학교를 설립했던 설립자인데, 이 언더우드도 미국에서 형제님들로부터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배웠어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누가 오셔요?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 이분도 도전을 받고 한국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제 내년에 몇몇 형제님들하고 그 영국을 지금 방문하기를 원하는데, 어느 지역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까 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서칭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옥스퍼드 지역에 5개 모임이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임스 스트리트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임스 스트리트 교회의 히스토리를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뭐가 나와 있습니까? 제임스 스트리트 교회에 주목할 만한 과거 신자로는 누가 있어야 돼요? 제임스 패커가 학생이었고, 나중에 그는 기독교 고전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저자가 되었다. 혹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성경학자 압니까? 네. 오늘 저는 장사를 하려고 이 책을 좀, 제가 출판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이 책은 사실은 전 세계에 수백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혀졌던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생 때 이 책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읽으면서 정말 감격해서 무릎 꿇고 읽었던 책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에 대해서 얼마나 놀랍게 표현을 했는지, 제가 토요일 저녁마다 그 다음날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한 챕터씩 읽으면서 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웠던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던 책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까 불과 얼마 전입니다만 한 2주 됐나요? 3주 됐나요? 아주 얼마 전에 제임스 패커가 이와 같은 놀라운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형제님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그 폴 스티븐스라고 하는 그 분이 썼는데, 거기에 추천글을 제임스 패커가 썼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자는 강단에, 평신도는 좌석에. 이 둘은 1848년 당시 주류를 잃었던 그리스도인의 정석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는 누구나 영원히 수동적으로 살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음을 교회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일종의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구비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 4장 내용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셈입니다. 주님의 몸 안에서 각각의 지체의 은사를 사용해서 사역을 감당한다는 바울의 비전은 그의 시대 직후에 곧 어떻게 됐습니까? 실종이 되었다가 1세기 반 전에 형제단에 의해서 재발견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성령의 은사를 주어서 모두가 다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서로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대교회에 몇십 년 이어지다가 바로 이게 실종이 된 거예요. 성직자 제도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몇 사람의 성직자가 있고 나머지 99%의 평범한 신도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받은 성령의 은사로
서로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 놀라운 신약교의 원리가 형제님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재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장로들을 사역자다, 유일한 사역자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죠. 누가 사역자입니까? 모든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사역, 주님으로부터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모두 살아가야 돼요. 장로 몇 분에게 모든 짐을 맡기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섬기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제임스 베커가 2000년에 우리나라 방문했습니다. 그때 방문해서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오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가 있습니다. 그때 거기하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현재 복음주의를 평가해달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금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로 알려지는 제임스 베커는 다음같이 답했습니다. 교단의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어떤 수십 개의 교단의 경우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복음주의자들이 있다. 이게. 그러니까 교단이나 교회 안에 복음을 믿는 사람이 소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교단은 전체가 다 복음주의자입니다. 예를 들어 누굴 예를 들고 있죠? 기독교 형제단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항상 복음주의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주의 세계학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캐나다의 성경 교육기관 중에 리젠트 칼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보수적인 그런 복음적인 성경 교육기관 하면 달라스라고 하는 성경 교육기관을 얘기하는데 캐나다에서는 이 리젠트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성경학교가 있는데 봤더니까 FF 브루스하고 그 다음에 밴쿠버 지역에 있는 우리 형제님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협력으로 이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베커는 지금 그 대학에 뭐로 섬기고 있습니까? 명예교수로 섬기면서 제가 놀랐던 것은 뭐냐면 우리 형제단에 대한 역사를 다룬 그 논문들이 있었어요. 논문. 보니까 학위 논문이에요. 학위 논문인데 지도교수가 딱 학위 논문을 열면 첫 장에 지도교수 이름이 나오거든요. 누구였을까요? 거기 보니까 J.I. 페이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임스 페커. 그래서 우리 모임의 가운데 성격법, 역사를 잘 아는 그 제임스 페커가 형제단의 역사를 그걸 논문화하는데 지도교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FF 브루스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인물이죠. 왜냐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 형제님이 쓴 책이 한 20여 권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10몇 권을 갖고 있는데 이 형제님 프로필을 보면 형제단 교회에서 목회하는 장로로 섬겼던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90년에 사망할 때까지 개방적 형제단과 평생 친밀하게 교제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력이 좀 되게 독특한데 이분은 신학교를 나오시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성경대학의 교수를 오랫동안 했죠. 이 형제님은 고전문학을 전공했습니다. 헬라어 전공이에요. 자, 신약 성경이 뭘로 기록되어 있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형제님은 헬라어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갖고서 이 신약 성경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해석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40여 권의 주석서와 단행본을 저술했고요. 이 영국 왕립학술원의 특별 회원으로 추대됐고 구약연구협회의 회장을 역임했고 신약연구협회의 회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신약성경은 신뢰할 만한가 하는 책 혹시 갖고 계시나요?
오늘 장사를 저다 좀 제대로 좀 해야 하겠는데, 우리 그 형제자매님들이 믿음의 선배들의 영적 유산을 우리가 풍성하게 받은 교회입니다. 형제님들의 DNA가 우리 몸 안에 있고 형제님들의 피가 우리 몸에 절절 흘러 넘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와 같은 유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네. 이 책은 신약 성경은 신뢰할 만한가? 옛날에는 그 신약 우리 생명의 말씀사에서 처음에 번역했는데 신약 성경 문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6년에 신약 성경은 신뢰할 만인가 다시 또 나왔어요. 네. 사실은 이 책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43년에 쓰여졌는데 2016년에도 지금 계속 이게 책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작은 책을 읽어보게 되면 성경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논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에도 영향력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그 복음주의를 형성한 상위 50권의 책 중에 하나로 선정된 책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책들이 이 형제님의 저작물이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형제님은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 생애에 대해서 특별한 연구자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 형제님은 성경은 그 자체로 참되고 충분한 인도자로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가르치고 변증한 분입니다. 성경이 진리를 진지하게 탐구하는 영혼을 결코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확신 가운데서 성경을 연구했어요. 예전에 제가 어느 쪽방에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한 외부 형제님이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교회 사무실에. 성경 너무 열심히 보면 이단데 그러시더라고요. 농담하셨지만 FF 브루스는 성경이 진리를 진지하게 탐구하는 사람을 결코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그와 같은 확신 가운데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한 것 자체가 성경에 대한 더 많은 신뢰를 하도록 도와주었고 그래서 그의 생애 나머지까지도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이 복음주의 세계학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에 두드러졌는데 특별히 세계 전역에 영향을 미친 그 신약학자가 FF 브루스랍니다. 근데 구약학에서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이들이 거의 뭐하다고요? 없답니다. 그렇지만 유일한 예의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와이즈만이라는 교수고 한 사람은 윌리엄스인데 이분들이 다 누구예요? 우리 형제님들입니다. 이 형제님들은 구약 성경이 수많은 신하다 나중에 편집된 것이다 하는 수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을 때 이 성경은 신뢰할 만한 하나님 말씀이다. 무고한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연구해서 변증하고 이것들이 수많은 복음주의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자가 나와 계신데 10분 휴식하시고 55분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